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현수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여져가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하나하나 뿌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들이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7병2여,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겨우 두세 사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 내가 기꺼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들에게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온전히 주님을 믿고 구할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즉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오늘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분리된 자들 또는 구별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분리된 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이고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쭉 들여다보면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2세기 전 유대를 핍박하고 있었던 이 헬라가 있었는데요, 그 헬라에 맞서 싸우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는 특히 모세의 율법이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전통들을 아주 존중하면서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지역마다 있었던 회당,
그곳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요,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성전 아래 주로 머물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백성들과 더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가깝게 백성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전통을 알려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유대교의 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믿음이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장로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다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계명까지 거기다가 덧붙여져서 나중에는 이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자꾸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율법과 이런 관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면서 당신 안 지켰죠? 라고 하면서 돌로 치고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자, 우리 같이 잘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굴레만 남아서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은 떠나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관습만 지금 강조하고 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서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 기적, 그것을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 보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반응으로 보아서 그들이 지금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만약에 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 표적을 보여주지 라고 했더라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옳은 거였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 반응은 탄식하셨다고 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기적을 행하시고 언제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볼까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적을 행하셨어요.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제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도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느냐?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들을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할 수 있나 못하나 보자, 하나 보자, 이런 시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시험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한 거고 안 일어나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앞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고, 뒤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의심이 가득한 채로 지금 시험을 해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와서 어떤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두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두 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한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 그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얼마든지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능력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한번 아버지에게 달라고는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분명히 두 아들의 요구 중에서 어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어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달라고 한 그 아들의 요구나, 아니면 아버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하는 그 아들의 요구나, 아버지는 분명 두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두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죠.
분명히 뒤에 요구한 아들, 아버지가 줄려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나? 줄 만한 능력이 있을까? 라고 구하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을 아버지는 굉장히 서운해할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니? 내가 나를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구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태도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금 그들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깊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기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뻔히 알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저희 부모님이 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요즘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죽을 만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밉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 너무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게 되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요,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합당할 때에,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하나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러므로 내 삶에 기적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기적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행하실지 안 행하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는 기적보다는 이 순간 더 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꼭 기적을 주셔야 한다고만 믿고 있다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요, 주님의 뜻에 맞으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기적이 나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지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그걸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기적을 주신 것이 나에게 더 선하신 뜻이라고 하면 그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는 것이다, 나중에 그 기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몇 년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산 것, 그에게 좋은 것만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그가 범죄하는 모습이 더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지금 바리새인을 떠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배 안에서 음식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음식을 안 가져온 거예요.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있죠. 또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공양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 여인들도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떡 하나 가지고는 누구의 코에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근수근거리니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물으셨겠죠. 무슨 상황이냐? 예수님,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떡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떡과 상관이 있다면 누룩이 그나마 떡과 상관이 있죠. 누룩은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나마 조금 상관이 있는데, 지금 떡이 없는 것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또 숭거려요. 이거는 음식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안, 어떤 상황, 어떤 일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걸 보면서 우리 떡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야 되지? 라고 하는 지극히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일에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또 영적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 조금 전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왔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았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누룩, 외식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거를 본받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상황을 보는데도 어떤 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접근하고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 우리 앞에 생기는 일, 그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빼앗기게 돼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한동안은 거기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죠. 온통 여기 가도 그 생각, 저기 가도 그 생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는가?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았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동동거리면서 찾아다니고, 당연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삶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고 그 문제에만 어떻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향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떡이 없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조금 전에 7병2어 그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영적인 생각, 또 주님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살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앞에 생기는 일들을 볼 때에 그 일들에만 매여서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그것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주님, 왜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더 찾는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나 세상적인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길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적을 행하지 않는 분도,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행하시든 행하시지 않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시선으로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간순간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이 표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기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문제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며 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